오늘 누가복음 8장 43절부터 48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았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거지 여인이 하나 나옵니다. 여기에 심령이 가난한 거지 여인, 혈류병 여자, 여자가 하나 나와요. 이 여자는 여러분이 생각할 때 혈류병 여자니까 피를 많이 흘리는 그런 여자다, 그렇게만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 여자는 마음이 어떻겠어요? 아주 가난하고 마음이 죽을 것 같은 그런 여자예요. 심령이 거지가 된 여자입니다. 가슴이 너덜너덜해지고 가슴이 찢어진 여자예요. 아무도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 또 냄새나는 여자가 보통 어디 가면 향기가 나죠. 남자들이 여자가 어떨 때 좋아해요? 방구 끼고 그럼 막 좋아합니까? 아니면은 좀 화장품도 좀 이렇게 좀 하고 이렇게 향수도 좀 뿌리고, 여자가 이렇게 쓱 지나가면 냄새 냄새도 이렇게 좀 맡고 그럴 텐데, 보통 그거로 알잖아요. 눈 감고 가만히 있는데 뭐가 냄새가 향기로운 데가 딱 지나가면 여자 지나간 거거든요. 보통 그렇잖아요, 남자들.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화장품을 바른 아줌마들이나 그 아가씨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어린아이들이 좋아합니다. 왜 그러냐면 냄새 때문에 좋아하는 거예요. 얼굴 예뻐서 그런 건 아니고 그러니까 냄새가 맡으니까 좋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들이 생각할 때. 그래서 화장품 냄새를 좋아해요, 아이들이요. 그러니까 여자가 냄새가 좋은 냄새가 나야지, 그러니까 그걸 향기라고 그러거든요. 예수님은 하늘에서 이 땅에 우리에게 향기가 되셨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피를 자꾸 흘려요. 그러니까 피를 자꾸 흘린다는 말은 자기에게서 생명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지금 자기 냄새가, 자기 속에 있던 자기 피가 빠져나가고 있는 중인데 자기의 냄새가 자꾸 나는 거예요. 냄새나는 여자를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향기가 나도 시원찮은 반에 이 여자는 냄새가 나는 여자예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아마 친구들도 없었을 거예요. 다른 사람들과 멀찍이 떨어져서 그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이런 여자에게 소망이 다가왔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혈류병 여자가 자기가 이번에 이 예수 못 만나면 끝이다, 예수를 꼭 만나야 되겠다, 예수 만나면 내가 살겠구나, 이것을 이 여자만큼 간절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절망 가운데 있는 이 여자에게 예수가 지나간다는 소문은 새 소망인 거죠. 뭘 해도 하고 싶을 거 아닙니까? 이 여자에게, 거지와 같은 이 여자, 심령이 너덜너덜해지고 아무것도 소망이 없는 이 여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이 여자의 전부였습니다. 그 예수 못 만나면 끝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 사람을 예수님이 외면하겠습니까? 외면하지 않죠. 그런 사람은 반드시 주님이 만나주십니다. 주님이 그렇게 무자비한 하나님이 아니시거든요. 주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어차피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왔어요. 구원의 주를 목적으로. 자기가 죽음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줄 목적으로 이미 오셨기 때문에 자기는 죽어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그런 예수님이
이 여자를, 이 간절한 여자를 안 만나겠느냐 그 말이에요. 만나고야 만다는 거죠. 이 여자만 간절했겠어요? 예수님이 더 간절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마음을 가진 이 여자에게 예수님이 더 간절하지 않았겠는가? 죽음의 냄새나는 이 여인, 죽어가는 이 여자, 생명이 빠져나가고 있는 이 여자에게 향기가 되시는 그 주님 만나지 못하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이 여자, 소망은 예수밖에 없는 그 여자에게 예수님은 간절한 마음으로 그 여자를 찾습니다.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 나를 찾은 여자가 있다. 나를 만진 여자가 있다. 몰라서 물었겠어요? 예수님이? 아니에요. 알고도 찾는 겁니다. 예수님이 찾았다는 말은 예배했다는 말입니다. 이 여자는 예수를 예배하고 싶었겠죠. 그 옷가에 손을 대면서 이 여자는 예배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댔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여자를 찾는 겁니다. 그런 여자를 찾아오신단 말이에요. 자, 생각해 보세요. 요한복음 4장에 심령이 가난한 여자 하나가 나옵니다. 사마리아 여자예요. 그 여자는 예배를 정말 드리고 싶었어요. 진짜 예배를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매일 우물가에 오면서 메시아를 만나기를 소원했습니다. 그 메시아를 만나면 진짜 예배를 가르쳐 줄 것 같아서. 그 사람에게 메시아가 나타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났습니다. 나타나서 여자에게 물어봅니다. 내게 물 좀 달라. 당신이 왜 나한테 물 달라고 합니까? 네가 내가 누군지 알았더라면 나한테 물 달라고 했을 거다. 그럼 그만 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근데 왜 자기가 물 달라고 그래요? 주님은 그 사람을 찾았다는 얘기예요. 주님도. 원래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찾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자도 목말랐기 때문에 우물을 찾은 거고, 예수님도 목말랐단 말이에요. 뭘 어떻게 목마른 거예요? 그런 여자를 찾고 싶어서 목마른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찾으면 예배가 되는 거라고요. 서로가 찾으면. 우리는 예수를 찾으면 예배가 되는 거고요. 예수가 나를 찾으면 예배가 되는 거란 말입니다. 혈류병 여자, 이 여자는 예수를 찾아왔어요. 예배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여자를 찾아요. 예수님이 그 여자를 예배하고 싶은 겁니다. 이해가 되겠어요? 우리는 일방적으로 나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줄 알지만 하나님이 나를 찾으시는 거예요. 세테오, 하나님이 나를 찾으시면 그게 예배가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여자, 네가 예배를 진짜 드리고 싶으냐? 예배라는 건 이런 거야.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거야.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시느니라 그랬잖아요. 그 찾으시느니라 라는 말은 예배하느니라 라는 단어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면, 그렇게 예배 드리려고 하면, 말씀을 깨달아 알려고 하면, 그 보화 되신 예수를 발견하려고 하면, 예수를 찾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찾아 예배 드리러 오는 자를, 말씀 깨달아 알려고 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찾아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혈류병 여인도 간절했죠. 예수님 못 만나면 희망이 없으니까, 그 옷가에라도 만지고 싶으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찾으셔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혼내주려고 그런 거예요? 누가 나 가는 길을 막았느냐? 누가 나를 건드려? 이런 거냐고요? 아니라고요. 주님은 그 여자를
예배하고 싶은 거예요. 그 여자에게 감사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예배하러 나오는 것은 감사하는 거거든요. 주님도 그렇게 예배하러 오는 자를 주님도 나를 예배하고 나에게 감사하고 있다고요. 그러지 않겠냐고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님을 어떻게 생각하냐, 여러분, 한참 멀리서 놓고 하나님은 나를 무섭게 하는 하나님, 이렇게 보면 안 되는 거죠. 주님도 나를 얼마나 찾고 싶어 하실까? 주님도 나를 얼마나 만나고 싶어 하실까? 그럼 어떤 사람에게 만나냐 했더니 예수님을 찾는 자를 만나시는 거야. 근데 찾는 게 어떤 사람만 간절하게 찾냐면 가슴이 너덜너덜 찢어진 사람은 간절하게 찾게 돼 있어요. 고난 가운데, 괴로움 가운데, 슬픔 가운데 있는 그 사람을 주님은 찾으신다는 거죠. 한적한 곳에 주님이 가셔서 기도하시잖아요. 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실까요? 그 한적한 곳이 광야 같은 곳이거든요. 외로운 곳이거든요. 괴로운 곳이거든요. 슬픔이 있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거기 찾아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슴이 찢어질 것 같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슬프고 외로울 때 여러분 그 한적한 곳에 주님이 찾아오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기도하려고 왔는데 주님이 내 안에서 기도하고 계신다 그 말이야. 그 슬픔 가운데 있는 나에게, 외로움 가운데 있는 나에게, 한적한 곳에 있는 나에게, 슬픔 가운데, 괴로움 가운데 있는 나에게, 그 고통 가운데 있는 나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기도하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줄 알았죠? 우리만 기도하는 줄 알았죠?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듣는 줄 알죠? 그 기도하는 그 외로움, 그 고독함, 그 쓸쓸함, 그 슬픔, 그 괴로움, 그 한적한 곳에 주님이 찾아오시지 않겠냐? 주님이 거기를 찾아서 일부러 그곳에 와서 기도하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그런 주님이시라는 거죠. 하물며 이 혈류병 여인을 주님이 찾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찾으시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누가 나를 찾았느냐? 나도 그를 찾고 예배하고 싶다. 누가 나를 만졌느냐? 누가 나를 찾았느냐? 나도 그를 찾고 예배하고 싶다. 성경에 이런 혈류병 여인과 같은 심령이 가난한 거지는 많이 나옵니다. 거지 나사로가 그랬고요, 38년 된 병자가 그랬고요, 삭개오가 그랬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그랬습니다. 강도 만난 사람이 그랬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주님이 찾으시는 거죠. 그냥 떳떳하게 나 혼자 살 수 있어, 이런 사람들 주님이 안 찾아도 열심히 살아갈 수 있으니까, 이 땅의 소망 바라보면서 막 살아갈 수 있으니까. 그런데 땅의 소망 바라보며 살던 자가 주님 발견하고 싶고 주님 만나지 않으면 나는 이 생명이 자꾸 유실돼서 자기는 죽을 것 같은 마음을 가진 자, 그 쓸쓸하고 고독한 자를 주님이 찾으신다.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스데반을 죽였어요. 그가 기뻤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는 고독한 사람이었습니다. 외로운 사람이었습니다. 힘들고 괴롭고 쓸쓸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스데반을 죽여서라도 내가 만족함을 누리고, 내가 이 스데반을 죽임으로써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모습을 내가 보일 수만 있다면 내가 그렇게 하리라라고 결심했던 사람. 혼자는 얼마나 홀로 있을 때 외롭고 쓸쓸하고 고독했었겠느냐 그 말이에요. 사람을 죽일 정도로 그는 힘든 인생을 살았단 말이죠. 그런 사람을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성경에 그런 사람들이 많죠. 다 그런 사람만 주님이 찾으셔요. 잃어버린 자, 파괴된 자,
멸망받은 자, 이런 사람을 주님이 찾아오셔서 구원하시는 거죠. 그런 사람을,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시는 분. 이 여자가 예수님이 찾고 난 다음에 혈루병 여자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는가? 여기 봤더니 뭐라고 되냐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뭐가 구원했다는 얘기예요? 믿음이 구원했다. 네가 구원했단 말이요? 네 믿음이 구원했단 말이에요. 믿음이 구원했다는 거지. 믿음이라는 게 뭐요? 헬라어로 피스티스라고 그랬죠.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럼 피스티스라는 말은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이. 히브리서 11장에 1절 2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으로 오셨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로 오셨다. 그게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믿는 건데 그 믿음을 우리가 믿는 거란 말이에요. 그 믿음 자체가 네가 살아가야 할 믿음이 너의 생명과 같이 네가 유지해야 할 것이다, 이 말인데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에서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 믿음이라고 하는 피스티스, 이 믿음은 내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믿음이고 예수님이라는 하나님의 아들 그 이름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너의 믿음이 구원했다라는 말은 네가 뭘 해서 구원받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믿음이 와서 널 구원했다는 말입니다. 그 믿음. 그러니까 성경은 피스티스라고 하는 이 단어하고 피스티오라고 하는 이 단어하고 좀 달라요. 피스티오라는 단어는 믿는다라는 말이거든요. 믿는다. 이거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에도 나와 있는 말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그랬어요. 자, 독생자 예수를 세상에 주셨으니 하는 건 뭘 주셨으니라는 말이에요. 믿음을 주셨으니 그 말이에요. 믿음이 안 왔는데 우리가 믿어요? 뭐를? 믿음이라는 것이 믿는다, 믿음이라는 것으로 믿는다가 되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믿음이 왔으니, 예수가 너에게 왔으니 네가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